신구약 성경의 완전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며 외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셨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옛 주인의 삶, 옛 주인을 섬기는 삶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셨고 비로소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분은 보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듣게 됩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미국의 나일스라는 목사님은 복음 전도는 거지가 빵이 어디 있는지를 다른 거지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지에게 있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굶지 않고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일 것입니다. 작년 겨울에 청년들과 함께 노숙인들을 돕는 곳에 갔을 때입니다. 그곳에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는 이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필요를 말하고 원하는 음식을 또 잠자리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시스템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이나 혹은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면 아마도 막막한 일일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내가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또 어느 곳으로 가야 음식을 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장소를 알려준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정보는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는 바로 이처럼 거지가 빵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다른 거지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정보, 생명을 살리는 고급 정보입니다. 죄의 종이요 사단의 노예와도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에 피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교회가 생겨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향기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또 명확하게 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하심으로 또 섬기심으로 또 말씀을 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도 또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모양을 또 삶을 본받아서 동일하게 가르치고 행했습니다.
그들은 한 몸이 된 지체인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서로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주목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본문 42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과 함께 배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인기를 얻기 위한 말쟁이의 말과 같은 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복음에 관하여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했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교제하고 사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사귄다라는 말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사귀어서 결혼을 위해서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권면하고 돕는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 머리가 되시는, 또 그들은 몸이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속감을 얻었고, 그리고 그들은 신앙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그냥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성도들만의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중단 없는 교제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눴던 떡, 그들이 나눴던 포도주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삶이 세상에만 있지 아니하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늘 교제하는 교회,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는 든든하고 단단하며 세상 사람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바라보던 일반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언제나 두려움에 쌓여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초대교회와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 인해서 복음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은 그 부탁을 잊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 그들의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는 초대교회 안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볼 수 없고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그 초대교회를 성경 안에 들여다보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라고 이야기하고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공유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엇인가를 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합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는 일조차 어려운 시대입니다. 각자의 목적과 목표들이 다양하고 욕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며 연합하는 일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연합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 지키라고 하셨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보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독특한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헌신적인 사랑은 마치 그리스도의 능력의 네온사인과도 같은 그런 능력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네온사인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서 들어가면 과연 어떠한 것이 펼쳐질지 궁금하고, 또 어떠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지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불빛을 쫓아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교회 속으로 인도합니다.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울을 보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거나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를 사도들의 공동체에 데리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믿었습니다. 그를 사도에게 소개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나니아는 마치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로 인도한 전도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교회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도무지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마치 입학을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초등학교 1학년처럼 첫날 학교에 첫 발을 들이는 학생처럼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한 때에 친절한 교제가 있다면,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있다면 초신자는 분명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잘 잡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영과 육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누군가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긍휼이 넘치는 섬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은 말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섬김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는 증인의 삶입니다. 초대교회가 공동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섬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했던 것이라면 서로 조금 더 가져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고 그러기 위해서 아마 다퉜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태기 위해서, 더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나눔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치나 법칙과는 전혀 다른 법칙입니다. 물질의 필요는 실제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의 필요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교회를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데, 당장 생계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필요를 진지하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사용한다면 어떻게 그 물질이 악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행위가 악하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저에게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팔려고 한다면 그 물건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알려줘야 하죠. 사람들은 그 물건이 자기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을 때에 그 물건을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매자가 하는 이야기를, 또 제가 팔려고 하는 그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셨고 그 필요를, 가장 중요한 필요들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얻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필요에 따라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하는 증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 세례를 받기 위해 입문식에 참여한 한 멕시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그 지역에 처음 오게 되었고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책이 한 권 들려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선물도 고마웠지만 가장 큰 선물은 그녀를 초대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필요를 긍휼함으로 섬기려고 했을 때 복음의 전파는 가장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에는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성되어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은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전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조차 없고 이로 인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슬픈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에게 구원자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달려야 하는 십자가였으며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다라는 것,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가, 사망의 문제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바로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낙원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전도받을 바로 그 세상 누군가를 위해서 초대장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가득한 사랑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서로의 필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담는 바로 그 손길을 통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칭송하며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다가 자유자가 되었지만 자유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초대교회에 바울이 하는 그 말처럼 우리 안에 사랑의 깊은 섬김과 서로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그 말씀을 전하는 입술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늘의 말씀처럼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또 성도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서로의 필요를 위해 헌신하며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네온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